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이 300용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이 일을 사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사들이 나와서 주의 은혜를 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좀 따르다가 또 사사가 죽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쳐서 공경에 빠뜨려지게 되고, 주변에 이런저런 열방들에게 이제 부침을 당해서 죽임도 당하고 포로도 되고 물건도 재산도 빼앗기고 이런 온갖 수모를 겪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은 처음 몰려오는데 말이죠. 그냥 군대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과 소와 약대까지 몰고 올라와서는 완전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전쟁터 요즘에 우리가 전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끌고 올라와 가지고는 곡식도 죄다 빼앗아 가버리고 있는 양과 소떼도 다 가져가 버리고 좌우지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들을 싹쓸이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경에 처했겠습니까? 오직 가면은 이 기드온이가 자기가 곡식 빼는 그 곡식을 미디안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뺏기지 않겠다고 숨어서 그렇게 곡식을 털고 있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공경에 처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공경에 빠졌을 때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께 부르짖으며 은혜의 주님께서는 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때가 되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미디안 군대를 멸할 뜻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위에 아세라 목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불살라서 그 7년 된 수소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헌신을 먼저 명하더라는 것이죠. 헌신, 번제란 우리의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만 쓰임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라지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다 멸했다 싶은데도 어느샌가 또 자리 잡는 것이 가라지와 엉겅퀴라고 하는 이 정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헌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1년 전에 헌신한 기억밖에 없는지, 혹 3년 전에 헌신한 기억밖에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한 달 전에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다. 그러면 아직은 별로 가라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헌신이 영원히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계속해서 가라지와 엉겅퀴가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본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수많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본래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일을 했던 데마, 그 위대한 이름에 난 그 위대한 그 일꾼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헌신했는가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들으셔서 수없이 들으면서도 자장가처럼 흘려들어가지고 내 영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되어서, 헌신은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게 또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명을 기드온에게 먼저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 재물을 향한 우상,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타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일 후에 여호와의 신이 이제 기드온에게 강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우상을 싹 제거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따랐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은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속에서 이스라엘이 몰라서 모이지 않은 게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안 모인 게 아니고 32,000명, 애굽에서 나올 때도 60만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흥하느냐, 이런 참으로 이 위급한 이 상황에서 32,000명, 그래서 32,000명이 나온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 32,000명의 속에 끼일까요? 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그거 왜 가? 나는 일단은 피신해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모압이나 암몬이나 어디로 아람이나 이런 땅으로 얼른 주랭랑 치는 존재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숫자들에게 다 붙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에게 다 안 붙이겠다고 하느냐? 이 32,000명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항상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하나님 뵙겠는데 안 보인다 이거죠. 믿음 없는 이 사람들 속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고 나면 하는 생각이, 야,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 싸워서 이 수십만 대군을 물려쳤다, 이래가지고 자랑을 삼고 교만하고 이럴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이랬습니다.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가 자, 이 전쟁통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야, 너무 비겁하지요. 32,000명도 작은데 32,000명이 32만 명의 군대를 대적해도 1인 한 사람당 10명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인데 그것도 또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게 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너희들끼리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우리는 겁나서 안 되겠다. 이래 도망가 버렸다는 거지.
처음에 이 32,000명이 들어온 사람 그나마도 다행인 것 같아. 나팔을 분다고 쫓아온 게 다행인데 또 두려워 떠는데 돌아가라니까 눈치 봐서 왔던가 봐요. 아마. 그죠? 눈치 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분들 이런 기회에 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결하게 이 말씀이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이런 소리가 되거들라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22,000명이 싹 돌아가 버렸습니다. 1만 명 낳아놓고 그 남은 1만 명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저것들 봐라요. 같이 좀 싸우지. 아니 누구는 걱정 안 되나? 아니 그렇잖아요. 10,000명이 저 수십만 대군을 쳐다볼 때 오직 하겠어요. 32,000명도 상대가 안 될 텐데. 그런데 자기들 10,000명 나누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참 딱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뭐 너무 나라에 어디 뭐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망하냐 흥하냐 그 문제인데 말이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좀 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묻습니다. 이 양털로 이 겨울 앞에서 이제 물가로 내려가 가지고 아직도 이게 10,000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고르겠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는 그들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데 겨울물에 가서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입을 쳐박고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명을 테스트를 딱 하니까 또 손으로 떠 마신 자가 300명 얼굴을 쳐박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700명 이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축복받은 자입니까? 우리 그거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도원의 300용사 저주받은 자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안 가는 사람 복받은 사람, 군대 가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전쟁도 안 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전쟁통이니까 300명 저주받은 사람들 돌아간 2,200명과 22,000명과 9,700명 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할 때는 좋게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할 때는 문제가 생기서 그래요. 그렇게 남 얘기로 들으면은 당연히 기도원의 300용사가 대단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300명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헌신되지 않으면.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의인을 좋게 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속의 의인은 다 좋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의인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때려 죽였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더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거다 그런다고 말이죠. 근데 니도 그들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주님을 선지자를 때려 죽이든 돌로 쳐 죽이든 자들보다 더하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선진들이 어렵게 산 행동들은 좋게 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어려운 것을 좋게 봤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나를 생각해야지 남이 어렵냐 그럽냐 그 자기는 불의하게 행하면서 남이 어렵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말이죠. 지독실이도 이기적이면서도 남들은 정죄를 잘하더라고. 남은 이게 원래 그러네 이러면서 판단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에다가 기준을 잡으면은 남들이 선하게 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아마 사단도 그럴 겁니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안 돼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서 이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자유로운 이 29,700명 아니다 31,700명 39,700명 아니다 이게 31,700명 31,700명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목숨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700명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정리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는 300명이 남았는데, 물론 그 앞에 이제 양털로 이 기드온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하고 테스트를 한 먼저 그게 있습니다. 이슬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나를 들어서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 양털 한 묶음을 한 주먹을 이제 땅에 둘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는 바싹 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미디안을, 이 대군을 쳐서 이기게 하실 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양털을 밖에 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변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만 물이 가득해서 짜니까 그릇에 거득하더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촉촉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걷다가 푹 물로 적셔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털이 이슬을, 이 물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나? 그래서 주변은 말랐는데 이거 계속 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게 축축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이게 역사라면 이제는 주변은 이슬이 있게 하시되 이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하고 축축했던 그거를 또 넣어놨습니다. 물론 짰으니까 처음처럼 물이 줄줄 떨어지는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꼭 짰으니까. 그런데 그걸 땄습니다. 뭐 말라서 놨겠어요? 안 말라 놨겠죠. 그냥 그대로 놔놨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변은 이슬이 와서 축축하게 젖었는데 양털만 바짝 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이라고 보고 무슨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생각해서 또 싹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자가 계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을 선별하는, 지옥주였고 천국집이었고 하는 영혼 선별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3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심했던가 봅니다. 300명을 가지고 아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지만 사람인지라 두렵지 않겠어요? 아무리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지만.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아직도 좀 염려가 되고 불안하면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밤에 한번 내려가 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네 손에 붙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불화 데리고 이제 내려갔더니만 한 진에서 동무가 꿈을 꾸고 친구끼리 얘기를 하는데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오더니만 우리 진을 치니까 미디안 진이 다 쑥대밭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무가 꿈을 해석하는데 그거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 군사들을 기드온에게 붙여가지고 멸망시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그 밤에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 공격해서 그들을 이기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지만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물가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돼도 내 영혼 속에 갈망함이 없이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것이지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는 300용사 안 될래, 나는 일찌감치 돌아가는 편을 택할래, 아니면 애시당초 부름 자체가 싫은 32,000명이도 안 되는 그 사람 속에 들래, 나는 신경 쓰기 싫어,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이런 사람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주일 낮 예배에 안 어울리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왜냐? 주일 낮 예배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하도 이렇게 헌신해서 살려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 주로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야말로 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를 봅니다만 영화에도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영화 300. 그거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일어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던 그 시대는 BC 480년경이었고 지금 이거는 BC 1169년에 1129년 사이에 일어났던 기드온의 사역의 시간이니 기드온이 40년간의 사사로 있었는데 그 모습이니까 지금 영화 300이 나온 것은 기드온 300용사 다음에 700년쯤 뒤에 일어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도 300명으로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일어나서, 물론 다 죽었죠. 영화를 보면은 싹 다 죽으면서도 싸워서 그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의 밀이 되고 거룩한 핏부림이 되어 가지고 얼마 후에 그 나라가 독립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다는 것을 저 역사 속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드온 용사들은 하나도 안 죽고 다 이겼습니다. 몇 명이 혹시 부상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오늘 이 시대가 참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싸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루어낸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00명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때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테스트 하라고 한 대로 겨울가로 이끌어서 물을 마시게 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인데 이 물은 목마름의 상징이긴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목말라 한다잖아요. 물질에 목말라, 돈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이런저런 행복에 목말라 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갈증, 우리 삶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거를 목마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그걸 해결하는 요소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름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뽑고 안 뽑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뽑히는 용사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용사들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을 테스트했는데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굴복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목마름 앞에 굴복당했다. 목마름 속에서 자기가 갈망하는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릎 꿇은 9,700명은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무릎 꿇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죠. 저 성경에 나온 것은 우리들을 잘 보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속에는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주와 복음을 위한 이 건설 사역에 나는 이래저래 염려돼서 이런저런 염려 속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의 택한 백성, 주의 거룩한 부름받은 백성이니까 나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10,000명 중에서 다시 뽑는 겁니다. 그 10,000명 중에서, 그런데 내가 갈망하는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냐 안 꿇냐 이거를 지금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었습니다. 10,000명 다 갈망이 있었기에 물은 다 마셨습니다. 문제는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무릎을 꿇는 자인가 아닌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내가 좋아야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 좋을 대로 내 기분에 만족하다 그걸 은혜가 아니다 그거죠. 은혜를 그거를 곡해해가지고 말이죠, 내 좋을 대로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몇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첫째,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곧 물질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항상 목마름 앞에는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가 직접 테스트하며 공격했습니다. 먹고 마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육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시기도 합니다. 먹고 마심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 돈, 재물. 이 돈과 이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어느 날 한순간에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우리 안에 테스트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수시로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평생에 테스트 받는 줄도 모르겠지만 적으나 깨어서 있으면 내 마음속에
테스트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사를 다 통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많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내 안에 돈 욕심이 있나 없나, 재물 욕심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신다 그거죠. 거기에 무릎을 떡 꿇어 복종하는 그 욕심 앞에 복종하고 그 물질 앞에 복종하는 자는 절대로 기도원의 300용사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변화되어서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은즉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그 기도원의 300용사에 들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수도 없이 우리 삶 속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깨어있으면 대충 느낍니다. 아, 이거 테스트구나 하는 거를 말이죠. 사단이가 내 속에서 사방팔방 울러다니면서 유혹을 해도 내가 못 느끼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고,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 말은 잘 들리고 다른 걸 다 들리면서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사단이가 수없이 내 마음처럼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도 사단의 존재를 못 느끼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완전히 반죽은 존재예요. 죽으면 들어 차도 모르고 끌고 가도 모르고 묻어버려도 모르는 게 죽은 시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그와 비슷하게 무감각해져 가지고 사단이가 나를 마음대로 조종해도 사단의 존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이 수시로 명하고 말씀하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심각하죠? 오늘날에 깨어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 즐거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인지라 육신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락을 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이 조금 필요는 하지만 낙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되시면 아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마냥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히면 도무지 결실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불에 던져져서 살라지는 날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제대로 받아서 내가 제대로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지, 그래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외식과 불법은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안전하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교훈하는 거기에 머물러서 꼼짝달싹 안 하면 결국에 가서는 내 영혼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구하며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명예 권세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자기 자신의 존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그래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꼭 우리가 정치판에 나가서 권세자가 되어서만 권세가 아니고 조금만 뭐가 하면 주권 행사하려고 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 갑질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만. 남이 하면 갑질입니다. 근데 내가 하면은 권리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남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갑질을 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갑질을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이 되면 똑같아요. 나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뭐 그 사람들이 볼 때 갑질로 보는 거죠. 내가 할 때는 갑질로 안 느낍니다. 나는 당연한 권리를 하는 거예요. 권리.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게 갑질로 보인다 그거죠. 그러니까 갑질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갑질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공의로운 눈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공의로운 눈을. 편협한 내 자신의 정욕적인 눈만 뜨지 말고 좀 공의에 입각한 눈을 떠서 나 자신도 좀 쳐다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은행 심사를 뒤다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공의로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공의. 이 공의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는 갖지를 못하는 눈이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눈이 생겨야 내가 갑질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에 갑질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주인이 되어서, 집주인이 되면 집주인이 돼서 갑질하고, 사장이 되면 사장이 되어서 갑질하고, 직원이 되면 직원이 돼서도 갑질합니다. 직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말고 이래가지고 사장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고 하면 또 그게 갑질해요. 오늘날에 저런 무슨 노총이니 뭐니 하는 저들 갑질하듯이 말이에요. 갑질해요. 자기가 주권이 있으면 갑질합니다. 길을 하나 가다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하나 건널 때도 걸어가는 신호등이 아직 불빛이 신호가 아직 파란불이 남아있으면 갑질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차가 지금 돌아올라 기다리고 있어도 이거 내 신호다. 이거 내 신호. 파란불은 내 신호니까 내가 갑질을 하는 거야. 빨리 좀 지나가면 남들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 끝날 때까지 걸어갑니다. 옆에 서서 이 차가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눈을 뻔히 보면서도 갑질해요. 자기가 갑질한 줄 모릅니다. 나는 내 권리 행사하는 거야. 파란불 동안에. 이해가 되시죠?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지 맙시다. 주의 백성들 왜 갑질을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내게 주마. 이렇게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겠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거 내게 주마.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굽히라. 그러면 이 많은 재물 내게 주마. 재물이 종기와 영광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재물도 종기 영광이 있어요. 빈털터리가 무슨 종기 영광을 찾겠어요. 아,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썩 이래버리면은 돈이 뭐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그게 저를 덥석하는 거죠. 그 굴복당해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무릎 꿇지 말아야 할 순간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왜? 한 번 그렇게 함으로써 썩 나에게 큰 이익이 온다면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영광, 사람이 존심 이거 자아를 존중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이거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어떤 것도 못 이기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잘 살고 못 살고 비천하고 존귀하고 여기에 관계없이 다만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할 때만 이것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유혹하던 유혹자가 떠나간다는 것이죠.
네 안에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절대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백교에 속한 여러분들 중에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내가 그 300 중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좀 있으시기를, 이 거룩한 소원이 있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 경배하며 주의 뜻 따르는 것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그런 300용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기도원은 자식 교육을 참 잘했던가 봐요. 이 기도원을 보면은 이 300용사 중에 장자가 있어요. 예델이라는 장자가 들어가 있어요. 야, 이 이스라엘 300용사의 기도원 자신도 그게 앞장서서 있는 장군이지만 아들 예델이, 장자 예델이 거기 들어가 있어. 300용사 중에. 와,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니냐. 둘째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만 예델이라는 장자 이름 하나가 놓으니까 대단한 복 아니에요. 그죠? 참 복이 있죠. 사단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자신의 존귀 영광을 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이 같은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 하나님만 섬기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시는 그런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자기 가족들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가족들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네 가지를 내가 뽑아서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 우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샌가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가족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인데 내가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가족을 섬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차하면은 말이죠. 어느샌가 지난날에 내가 남은 생에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헌신치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세례받고 주님 앞에 헌신한 자는 다 그 과정 첫사랑을 거칩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가라지와 엉겅퀴가 들어와서 그 언약 배반하고 그 믿음 저버리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뭔가 충성을 하려면 가족이 마음에 걸려 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뭔가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살려고 하면은 가족이 걸리는 거, 이거는 어떤 모습이야? 모습 속에서는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이 목마름 앞에 무릎 꿇은 9,700명 중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내 생활, 내 가족에 얽매여 가지고는 군사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주임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이들도 300용사가 될 때는 목숨 내걸어 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왜? 워낙에 어마어마한 대군 아니었습니까? 이쁘고 잘생겼다고 쓰임 받습니까? 돈 많고 부자라고 쓰임 받습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이들이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용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정욕에 타협하고 세상 것에 복종한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부름의 대상이 아니고 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따라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칭찬과 상급 없는 전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투에 승리하면 반드시 탈취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따라옵니다. 아멘이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축복을 받을 수는 없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장전도사님이 말씀 전가하는데 그 수요일날에 참 말씀이 은혜로웠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상이 탈을 지어가지고 내놓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주제가 요한복음 13장 32절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월세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세를 하나 조그맣게 들어갔었는데 그 전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이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전세 하나, 그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거 하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억대가 넘는 빌라를 주십니다. 나한테 한 푼도 없는데 빌라를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빌라 드렸더니만 이분은 이 아파트를 공급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장도도사 전세빚 만든다고 하도 했던 거 뭐 몇 푼 안 됐습니다.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렇지만 전도사 시절에 둘이서 그 없는 돈 아껴가면서 한 푼 모아가던 돈 전세비 만들 거라고 좀 그래도 월세는 내고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나마 작은 전세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할 거니까 2년 동안 모은다고 한 달에 몇십씩 모아던 돈 그거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거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두 내가 언언하고 하나님 드리자. 우리 전세는 아직 몇 달 남았지만 우리 이사 갈 날은 몇 달 남았지만 지금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내탕고에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드리자. 그 드렸더니만 집을 덜렁 주대요. 집을 전세로 간 게 아니라 샀어 들어갔어요. 꼴랑 몇 달 만에.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내 능력 없으면 못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꼭 돈 벌어야만 내가 삽니까? 그거는 내 손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없는 존재들은 그렇게 내가 벌어 사야지. 하나님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면 집도 붙여지고 사업도 붙여지고 하나님이 붙여주면 뭐든지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요. 세상 살기가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가 번 걸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콩 100바퀴 구부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구부는 게 낫다고. 삽질 100번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 방이 더 나아요. 내가 죽기 살기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 종천내 바로 끝났다고 말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수박 그다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날라리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얘기.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빼앗기는 겁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손해보는 겁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부자와 가난뱅이가 섞어서 나눠버리면 가난뱅이는 무조건 이익이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가난뱅이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다 하나같이 가난뱅이들입니다. 내가 비록 억만금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사실은 가난뱅이, 영적 가난뱅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짓지 않고 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리려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별짓지 않고 손에 이익 안 따지고 네가 얼마 드렸으니까 네가 어떤 마음 드렸으니까 나도 내게 얼마 주마 이렇게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도 경험 못한 것들을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경험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경험하고 있는 그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 즐겨 헌신하는 자. 오늘 기도원의 삼병용사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많이 하라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요? 아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손에 남은 그걸 내 재산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훅 부르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그게 진짜 내 재산입니다. 그건 영원히 가는 것들입니다. 또 드리면은 저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말이죠. 하늘 창고는, 하늘의 은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은행은 내가 딱 드리면 딱 계산대가 천국 가서 딱딱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할 때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100배나 받고 또 영생도 얻고 칭찬과 상급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 창고에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경험상에 볼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한 발씩 믿음을 떼보세요.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내 헌신 앞에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그런 것도 있어. 에이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엥엥 하다가 죽을 겁니까 여러분? 이 많은 기회들을 내 동댕이 치고 이 많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들, 이 무한한 은혜들을 내 등에 치고
앵앵 하다 죽을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겨우 은혜 입어서 겨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겨우 천국 택거리에 들어가는 그 정도 9,700명에 해당되고 싶습니까? 내 생각에 9,700명 그래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아마 들어갈 것도 같아.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물론 내 생각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자들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 본이 됩니다. 그때 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영광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일꾼들이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관심을 잃으면 특히나 자기 하나님, 자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마딜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는 소금도 아니고 더 이상 빛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끄는 겨우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배곡교회에도 역사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정말로 이들은 많이 이겼습니다. 엄청나게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냈는데요. 이들은 이 300명으로 얼마나 이겼느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적어놨는데 13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죽인 자만 300명으로 도륙한 자가 13만 5천 명. 와, 도대체 일당 몇을 죽였다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죠?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300용사의 헌신 앞에 헌신을 들어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면 이제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저들처럼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배곡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이 지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할렐루야.